요한복음 5장이 여전히 본문입니다. 그 5장에 어떤 일이 기록되어 있었는지를 기억하시죠?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자였지만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얼마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를 만나셨지요. 그리고 충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에 대한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런 취지로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런데 그 38년 된 병자, 회복된 병자가 나를 낫게 한 이가 또 나에게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이가 바로 예수요, 이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 이게 자기에게 미친 화라고 할까? 자기에게 미친 화살을 예수님께 돌리기 위한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고침받아서 큰 기쁨 가운데 있었지만 결국 그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까지는 실패했다. 물론 그 이유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저버릴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이 기록으로 보면 예수님을 고발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하여금 어려움을 당하게 만드는 그런 그 장본인이 되었다, 이렇게도 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시하셨어요. 대화 가운데서는 주장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합당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예를 들어 18절에 보면 하나님과 자신이 동등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영생에 대한 말씀을 24절에, 26절에는 생명의 근원, 이런 말씀을 하셨고, 27절에 죄를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권세에 속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권세에 속한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위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계시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냈던 것이죠. 오늘 말씀도 그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되는 뒷부분인데요. 이제 그 주장,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뒷받침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어떤 말씀을 어떻게 뒷받침하셨는가? 본문으로 보면요, 30절부터 있습니다. 여기부터는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들이 누구누구인가? 이렇게 그런 주제를 가지고, 질문을 가지고 살피면 되겠는데, 30절부터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여기 보면 내가, 혹은 나라고 하는 표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내나 나로 번역된 부분들은 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가를 좀 더 세밀하게 드러내시려는 그런 부분이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나 많이 나타나는 본문이에요. 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무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얘기는 뒤에 말씀과 견져볼 때 어떤 겁니까?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의 뜻, 그 뜻에 따른 삶이다, 사역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 능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 뜻만을 줬기 때문에, 그 뜻만을 이루기 위해 힘쓰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 스스로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삶, 내가 하는 모든 사역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9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인 자신도 그대로 행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앞에 부분에 심판에 대한 말씀이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심판하실 분이다. 심판주다. 이렇게 자기를 계시하셨는데 그 심판에 대한 내용이 좀 이어져 있습니다.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한다.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한다.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 즉 아버지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심판주로서 심판을 아버지께 위임받았지만 내 심판은 내 자유의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심판이다. 의로운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3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않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나를 위하여 스스로 증언하지 않는다. 나는 스스로 나를 위해 증언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오늘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어떤 스펙을 통해서 혹은 성공을 통해서 사람의 인정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자리나 명예를 통해서 자신을 인정하고자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나는 나를 위해 스스로 증언하지 않는다. 증명하기 위해서 힘쓰거나 애쓰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증명하는 일에 힘을 쓰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거 집착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도 단지 나를 무언가 증언하기 위해서 나를 또 나타내기 위해서 또 인정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죠. 취업하려면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고 어떤 자리에 오르려면 인정을 받아야 하는 그런 것은 당연한 이치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과 어떠한 뜻과 어떠한 목적을 갖고 계신가 그것을 알고 어느 자리에서든 어디에서든 누구 앞에서든 그것을 드러내고자 나타내고자 힘쓰는 것 그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도 보면요. 증언이라는 단어 또 뒤에 증거도 잠깐 나오지만 증언, 증거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본문의 핵심은 무엇이라고요? 증언이고 증거다. 증언과 증거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요. 통상 어떤 법정에서 자기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자기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두세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두세 사람의 증언이 필요했어요. 예수님도 마치 그와 같은 방식으로 여러 증인들을 세우고 있다. 여러 증인들을 또 세우고 있는데 두세 사람보다는 더 많은 분량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곧 아버지가 아들인 나를 어떻게 인정하시느냐 그 방법일 뿐만 아니라 그분 스스로 자기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증언하기 위하여 세운 증인들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증인은 누구인가? 보면은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인 누굽니까? 증언이 누굽니까? 증언자가 요한입니다. 이 요한은 누구예요? 제자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즉 자기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였다. 이렇게요. 세례 요한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선지자 아닙니까? 6개월 먼저 태어났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하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자, 그는 어떻습니까? 친히 자기를 소리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소리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발설되지만 그때는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걸 통해서 누군가를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 소리는 어때요? 남지 않습니다. 소리는 남지 않는 거예요. 그와 같이 자기 정체성을 가졌던 언젠가 때가 되면 사라지고 호련히 없어질
기억되지 않아도 좋을 이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메시아로 자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길을 닦는 그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고, 사람들이 큰 기대를 그에게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죽는 때까지 사명을 따라 산,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그였고, 그리고 이제 호련히 역사의 무대 밖으로 이제 사라진, 무대 뒤로 사라진 사람,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죠. 그러니까 신실한 종들이 성경에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아주 신실한 종의 모범으로 보여지는 사람,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인 겁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세례 요한은 그렇지만 사람이에요. 예수님에 대해 증언했지만 그는 인간적인 증언을 했을 뿐입니다. 자,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증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구원을 받게, 구원으로 나오게 하는 데는 큰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다. 등불이다, 등불. 매우 긍정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비추어서 말하자면 예수님은 바로 빛이었어요. 영어로 보면 the light입니다. 그 빛,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요한은 자기 자신은 그 빛이 참 빛이 아니었지만 그 빛, 그 참 빛의 반사체처럼 빛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인 거죠. 빛이신 예수님을,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언했다.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요한의 증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너희가 한때,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한때입니다. 한때. 너희가 한때, 아니 잠시 잠깐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어때요? 세례 요한을 졸졸 따라다녔고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가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세례받았습니다. 그럴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변화되었느냐? 물론 전혀 없다 얘기할 수 없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즐거워했다. 그 얘기는 뭡니까? 한때 잠시가 지나고 나니까, 그때가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은 다시 그 모양이더라는 것입니다. 결코 회개하거나 결코 완전한 자복을 한 이들이 많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만일 이 세례 요한이 전하고자 했던 그분에 대해서 좀 더 알고자 했다면 그들도 능히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고, 세례 요한이 그 빛으로서 제시하신 그 분에게 나올 수 있는 이들이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이 사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세례 요한을 통해서 기뻐했지만 그것은 한시적이었고 잠시였다. 곧 등을 돌리게 됐고, 그 세례 요한이 보여주고자 했던, 지시하고자 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등을 돌렸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과 같은 이러한 사람의 증언은 여전히 필요하고 여전히 유효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건 14절 말씀인데 16절에 보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는 거죠.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빛으로 오실 예수님을 증언한 것이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참 빛의 면모를 보여주신 것이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로서 또 빛이 된 거예요. 그분 빛이신 예수님의 반사체로서의 삶을
그걸 비추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과 같은 존재, 아주 대단한 존재였지만 결국 예수님 비추고자 했지만 많은 이들이 거절했고 잠깐 한시적으로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듯 했지만 결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였음을 우리가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언하고자 하셨는데 두 번째 증언은 어떻게 됐습니까? 두 번째 증언은 36절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증언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 그러면 이 시점에서는 기적 이야기가 빼놓을 수 없죠. 기적 이야기를.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기적을 가리켜서 어떤 용어를 썼죠? 특별히 표적이라는 용어를 썼고 그것은 사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기적 너머에 있는 그분을 보라. 이것이 바로 표적인 거예요. 이와 같은 기적을 행하는 그분이 누구인가를 보라. 이것이 바로 사인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이와 같은 표적을 통해서 그 표적을 행하시는 이가 누구신가를 보라는 것이 바로 사도 요한의 또 지시하는 내용, 가리키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36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죠.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더 큰 증거가 있다. 사람의 증거를 뛰어넘는 크고 분명한 증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아들에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그럼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해 증언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이루게 하시는 그 역사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다. 이것은 여느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기적들이에요. 아주 놀랍고 큰 기적들이죠. 이 기적을 행하는 것이 사람이라면 그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을 증언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친히 증언하신다. 세 번째예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세례 요한. 두 번째는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 예수님의 사역, 이것을 두 번째 증인으로 세웠다면 세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증언을 들고 있는 거예요. 37절에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마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렸고 어떠한 모습이 나타났으며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언하신 것이다. 아직은 아니지만 나중에는 변화산에서 증언하시겠고, 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십자가 전후 거기서 하나님의 증언이, 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증언하십니다. 누구에 대해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신다. 직접적으로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러한 증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다. 자, 하나님 음성 말씀하셨지만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 그 얼굴을, 이 형상은 그거예요. 그 얼굴이에요. 그 얼굴. 하나님께 그 얼굴을 보여주셨지만 너희는 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하고 많은 또 여러 계시의 방편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셨고 얼굴도 보여주셨지만 너희들은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 아들을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하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음성을 거절하고 그 얼굴 보는 것을 거부한 그 이유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을 저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참된 증언을 그들이 거절하고 거부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38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그 성경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소유한 사람들. 뒤에도 나오지만 어떤 이들, 특히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평생을 그 말씀을 파는데, 말씀을 연구하는데, 말씀을 상고하는데 집중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성경을 소유하고 성경을 맡았지만 혹은 연구하고 고찰했지만 결국 뭐예요?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책을 갖고 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성경을 갖고 있다.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속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구원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 그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방편임을 찾는 것, 발견하는 것,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연구자들, 소위 박사라고 하는 이들이 집중해서 성경을 연구합니다만 그들 가운데도 믿음이 없는 이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신학 교수들 가운데도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특히 신지식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특히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미치지 못하는, 예수님을 오히려 거절하고 부인하는 듯한 그런 신학 교수들이 적지 않다. 이런 평가들이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이 중요한 겁니다. 바른 신학을 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잘못된 신관을 갖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그릇된 지식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결국 구원은 흰 지식과 관계된 것인데 그 지식에 오류가 있다면, 그 지식에 문제가 있다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신학이 바라야 하는 것이고 신앙생활이 바라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요구하는 거예요. 그가 보내신 일을 믿지 않아요. 보내신 일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결국 그 성경에서 발견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발견치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백독을 하고 천독을 했다는들, 그런 것을 세밀하게 연구하고 분석했다는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참된 바른 지식을 갖지 못한다면,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도로와 타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성경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렇게 연구한다니까요. 서기관들 같은 사람은 평생을 이것을 업으로 삼아서 살아간다니까요. 그런데 그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붙잡고 필사하고 연구하고 묵상하는데, 그래서 결국 거기서 영생을 찾으려 하는데, 영생은 곧 예수 그리스도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개혁주의 신학을 하는 그 교단이죠. 우리 신학은 개혁주의, 전 신학 가운데서 가장 좋은 신학,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성경 전체를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개혁주의 신학의 장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봅니다. 구속사적인 관점. 창조, 그러나 인간의 타락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기 시작한 거죠. 그게 바로 이 구속의 사역들이에요. 구속의 사역들. 먼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그림자를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약속을 하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또 다윗과도 언약하시고, 이런 과정 속에서 결국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구속사, 직접적인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뒤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완성. 그러니까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것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바로 구속사적 관점이에요. 제가 쓴 논문에도 바로 그 관점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구속사적 관점이야말로 개혁주의 신학의 근간이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경은 특히 이제 이 부분, 이 시점에서는 성경 그러면 구약 성경 아니겠습니까? 예언서도 있고 율법도 있고 시편도 있고 시가서, 뭐 역사서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이 다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 요즘에 이제 학습 교육도 하고 세례 교육도 할 텐데, 그렇게 않습니까? 성경은 뭐다? 신약,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진다. 구약은 어떤 내용이 담고 있습니까? 물론 창조에 대한 이야기, 타락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바로 구약의 다 내용이에요. 그리고 신약은 뭐 어떤 겁니까?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신약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구약도 신약도 통째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책들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진 않는다 할지라도 오실 예수님에 대한 조망,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 이것을 다 담고 있는 것이 바로 구약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세례 요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증언하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그분의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신가를 증언한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증언해 주신다. 뿐만 아니라 성경이, 오늘날의 성경, 이 당시는 구약이지만 성경이 그것을 스스로 증언한다. 이렇게 네 가지를 들으면서 확실한 증거와 확실한 증언들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언, 분명한 증거들이 있는데도 믿지 않는다. 그것은 뭡니까? 불신앙이고 곧 죄다라는 겁니다. 죄 가운데 사람을 죽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그런 죄 크지요. 간음하거나 도적질하는 것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죄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큰 만큼 큰 죄가 없습니다. 자, 40절부터 44절까지는 이러한 증언들, 참된 증언들, 풍성한 증언들이 있음에도 사람들은 왜 믿지 않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말씀하자면 성경을 전혀 보지 않거나 듣지 않거나, 성경을 보고 듣고 연구하고 고찰하지만 그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결국은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은 뭐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지만 저는 주로 지정의로 표현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지식이, 그리고 감정적인 거, 정서적인 거, 그리고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 대해 들어야, 또 읽어야, 배워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바른 지식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감정적으로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여요.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뭡니까? 의지를 가지게 되죠. 이제는 죄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나를 다시 살게 하신 그 예수님 위에 살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이런 의적인 결단이 있어야지만 믿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답,
뭐 예수님에 대해 누군가 기록하시오 달달달 외워 쓰는 것, 이 지식이 있다 해도 마음의 움직임, 마음을 열지 않는다면, 마음을 그분께 드리지 않는다면, 그리고 의전 결단을 하지 않는다면, 의전 결단이 없이는 결국 어떻게 해요? 길게 갈 수 없어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정의가 다 필요한 것이고, 이 유대인들은 참 특히 이 서기관들이 있는 사람들은 매일 성경을 연구하다시피 했으니까, 묵상하다시피 했으니까 얼마나 지식이 많겠어요. 근데 머리는 이만 커지지만 마음이 열리지 않고 마음에 그 말씀이 새겨지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죠.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 받아들이긴커녕 의적인 결단을 하긴커녕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 지식은 있어요. 지식은.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머리만 크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100도 200도 했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100도 200도 했는데 불구하고 아직 그 모양이면 부끄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어요. 단지 1독 2독을 하더라도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진짜 그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발견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 사신 그 일이 얼마나 그 놀라운 일인가를 발견하고 그래서 그분 앞에 복종하는 것, 그분 앞에 순종의 삶을 고백하는 것, 결단하는 것,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결국은 마음의 문제이고 방향의 문제입니다. 마음을 어느 방향으로 쏟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거절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이 본문에서는 세 가지 제가 발견합니다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40절에 첫 번째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까 말씀했잖아요. 앞에 부분에서 이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합니다. 성경을 연구합니다. 거기서 뭘 찾기 위해서? 영생을 발견하기 위해서, 영생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지만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결국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님 발견했다면 당연히 나오게 될 텐데 예수님 발견하지 못하니까 영생을 부지런히 찾는데, 그 영생을 주는 분이 누군가, 영생을 선물로 주실 분이 누군가에 대한 전혀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성은 잘하고 지식은 커가지만 참된 지식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지식은 참된 것이 아닙니다. 41절에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사실은 그분의 영광에 어떤 흠을 내거나, 혹은 우리가 뭘 잘하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보면 더하지거나, 우리는 이렇게 인간적으로 표현하기에는 그렇게 하지만 그분의 영광은 완전하고 충족적이기 때문에 무언가 더해지거나 무언가가 빠지거나 전혀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전혀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42절에 보면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아는다.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거기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성경을 준 이유와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주신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는지가 중요한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엑기스 중에 엑기스로 주신 바로 그 예수님, 그 순복음, 그 예수님 하나님 자신 아닙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참된 계시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오셨음에도 그분이 주과 같은 하늘의 말씀을 선포하심에도 불구하고 결국 다 거절하고 거부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아버지가 보내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내가 메시아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도 메시아라고 자기를 칭하는 놈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한두 인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거기 가서 추종한다고 깜짝 놀란 얘기 들었어요. 어떤 아는 목사님인데 물론 좀 더 큰 교회에 있다가 자기 교회로 온 지가 1년 정도 됐고 1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안 보여서 찾다 수음해보고 결국 연락이 왔는데 어디가 있냐면 허경영이네가 있대요. 허경영이가 그전에는 다리 찢는 거, 다리 올리는 거 이상한 짓 했고 대통령 뭐 후보에 나와갖고 매스컴 많이 탔지만 지금은 교주가 돼버렸습니다. 교주가 돼 있어요. 그 교주들 중에는 어떤 교주가 많아요? 기독교 빙자한 교주가 많아요. 자칭 예수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교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안 나오고 자칭 예수라고 하는,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그들에게 나아가는 이유가, 그 교주들에게 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유유상종이라고 같은 사람끼리 모이는 거예요. 왜 모입니까? 그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이들이 제시하는 것과 사실은 내가 내 안에 갖고 있는 욕망과 욕심이 목표가 결합되는 거예요. 결합돼서 저한테 나가면 그것이 충족된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경고하신 거예요. 거짓된 그릇된 목표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 목표를 제시하는 사람에게 기대를 걸고 나아가는 겁니다. 신적인 권위를 그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떤 얘기입니까?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구하지 않는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사람의 칭찬을 하나님의 칭찬보다 더 높게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왜 그렇게 모질게 대하셨습니까? 모질게.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극심한, 참 악한 것 같은 그런 표현도 선지 않은 거예요. 그 가운데서 그들이 깨지기를, 그래서 다시금 돌아오기를, 그것을 예수님께서 원하기 때문에 모진 말씀을 바리새인들에게, 그 사람들이야말로 평생을 성경 가까이 또 율법 준수하는 것, 그것을 업으로 삼고 자랑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바울과 같이 방향만 돌릴 수 있다면, 180도 방향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진짜 좋은 일꾼, 큰 일꾼으로 사용할 만한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결국 방향의 문제라고, 마음의 방향의 문제라고. 방향이 잘못되니까 계속 그곳에 열심을 내니까 점점 삐뚤어지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방향 전환을 위해서 그들을 모질게 다루셨던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는 돌아온 사람들이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많은 이들이 여전히, 많은 바리새인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했음을 성경이 분명히 증언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요, 서로 영광을 취한다, 뭐 이런 것들은 결국 그겁니다. 어떤 것과 다 있냐면 공로주의, 공적주의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칭찬에 너무 집중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공적을 쌓는 것입니다. 내 공로를 통해서 결국 영생의 길을 발견하고자 하는 그 모습이, 그러니까 기독교 외에 모든 종교들이 다 공로주의고 공적주의입니다. 바로 이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자칭 메시아, 그럼 거기를 따라가는 것이고요. 결국은 칭찬받기 위해서, 그 칭찬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했던 사람들의 모습, 거부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동일하게 발견되는 그릇된 종교심의 발로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45절부터 47절까지만 남았는데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사실은 예수님께서 한 증언을 더 합니다. 한 증언자를 더 세우세요. 그러면서 모세를 말씀하죠. 모세. 여기 표현은 뭐냐면, 자, 모세조차 나를 증언한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앞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또 얘기했잖아요. 다른 말씀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모세조차도, 왜 모세 얘기를 합니까? 모세는 율법을 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에게. 율법의 대명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다 왜 율법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이렇게 해야 된다 말씀하신 건 짧은 말씀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안식일에 준수해야 될 규정을 많이도 수백 가지로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거 어기면 그래서 얘기한 거잖아요. 38년 된 병자, 그가 38년 만에 일어나서 자리를 걷고 걸어갈 수 있게 되었는데, 뛸 수 있게 되었는데, 그것을 기뻐하기보다는 너 그러면 안 돼. 오늘 안식일이야.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걸어가다니 너는 죄 짓는 거야. 이렇게 대하는 이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안식일이야말로 안식을 주는 데 집중해야 돼요. 안식을 얻는 데 집중해야 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인 거예요. 나아가 오늘로 정의하면 주일인 거예요. 주일은 뭐예요? 주님의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고 그 삶을 다시금 다지면서 한 주 동안도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결심하는, 그래서 진짜 참된 안식을 얻는 기회가 바로 이 주일 예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주일 예배에 대한 생각, 이들은 열심히 보였을 수 있었지만 결국은 안식일은 지켰지만 안식은 빼앗고자 했다. 참된 안식은 오히려 주는 것을 불편해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라니까요.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의 대명사, 율법의 받은 이가 바로 이 모세이기 때문에 모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 심판주라고 했잖아요. 내가 너희들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를 고발하는 따로 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다. 이렇게 모세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모세가 율법을 받은, 하나님께 받은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오경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너희가 바라는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너희가 모세 높이면서 율법 붙잡고 살아갔던 사람이 이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모세가 너희를 이미 고소했다. 나는 너희를 새로 고발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 모세가 기록한 그 율법, 받은 율법, 그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거다. 왜냐? 그 율법서가 말씀하는 것이, 가리키는 것이 바로 나이기 때문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 바로 율법서인데, 그 모세를 믿었다면, 그 율법서를 잘 알았다면 너희는 나를 믿었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율법 속에서 모세가 말하고자 했던 것을 봐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어찌 내 말을 너희가 믿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이에요. 예수님은 4 혹은 5가지 증거를 들이미십니다. 증언. 물론 이 시점과 오늘 시점은 다르죠. 우리는 신약성경까지 완전한 성경, 완전한 복음을 다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증언 이후에 넘치는 증언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 증언들은 다 하나같이 참된 증언들이죠. 자,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 말씀 통해서 원하는 게 그겁니다. 바로 이 말씀 앞에 서라는 겁니다. 참된 이 증언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고 쉽게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증거, 그것이 참된 증거이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는 사고도 넘칩니다. 증거가 없다, 나에게 증거를 내밀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넘치고 찬 증거들, 바르고 바른 증거들 앞에 우리 인간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참된 증언 앞에 선 인간은 어떻게 하는가?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까지 이후의 문제죠. 이 이후의 문제는 다 누구 책임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금 부르시는 거예요. 초청하시는 겁니다. 복음이 필요한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에게만 복음이 필요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신자에게도 여전히 복음은 필요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면 복음이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나를 확실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도록 나를 준비시켜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분의 마음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단지 입술의 고백, 마음의 고백이 있었다 할지라도 더 큰 마음의 고백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그 은혜의 초청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참된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